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으로 인해 그 땅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이죠. 레위인들의 타락, 또 관리들 부패와 타락의 원인이 되었고 선지자들은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의 원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흘러왔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원인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의 자손들과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의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과거 조상들이 범죄한 것과 같이 너희 자손들과도 싸운다 그랬으니까 그의 자손들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조상들과 같은 죄를 답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진노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하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공의로 대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못하면 너무나 쉽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방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더라. 그러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공의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이 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반절에도 말씀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교만한 자들과 싸우신다는 것.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만은 죄악의 본질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중심, 자기를 위하여. 조상들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자녀들, 그 후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교훈을 얻지 못했고 부모 세대의 죄악을 답습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부모가 잘 가르치지도 못했고 자녀들 또한 조상들의 죄, 성경에 기록된 조상들의 모습,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였는가.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배우도 순종하지 않았다. 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니까요. 요시야 왕 시대니까 그의 자녀들, 그래서 그 자녀들 요시야의 세 아들이 결국 범죄함으로써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요시야의 아들들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조상들은 그 위로 요시야의 아버지였던 아몬,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 최고로 유다 왕 중에 악을 행한 왕들이죠. 그것을 그대로 본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좀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계시네요. 기띔과 게달을 언급하셨어요. 이 기띔은 창세기 10장 4절에 보면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다. 그래서 야완은 그리스 헬라 족속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야완이 그 자손의 땅인 기띔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구브로입니다. 우리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부르죠. 구브로섬, 이 기띔입니다.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동쪽에 거주하는 유목 민족이죠. 이들을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띔과 게달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인데 그들은 조상 대대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자손들이 계승하여 섬기고 있다는 것. 점점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들이 거짓 우상과 신들을 섬기면서도 자신들의 신을 배반치 않고 섬기는데 어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거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어찌 하나님을 버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같이도 쉽게 버릴 수 있단 말이냐라고 주님께서 지금 탄식하면서 잘 좀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로 이어지죠.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상 섬기는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바꾸거나 거역한 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꾸었도다. 무익한 우상이죠. 무익하죠. 우상은 그들에게 생명과 복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건 이미 경고하신 말씀이죠.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보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요 생명과 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 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의 날이 길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망한다 하시잖아요.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읽고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모세 오경 율법서가 계속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잘 모르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우상과 신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오직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는 것들을 끝까지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안다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복을 받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며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우상을 섬기는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이유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절대 진리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보세요. 우리가 종종 묵상하는 바이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재물이라든지 혹은 인본주의죠. 자기의 능력, 자신의 소신, 자신의 생각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요. 쉽게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 믿고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 말씀에 나와 있어.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더냐?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쉽게 주님께 돌아올 수 없는 일이고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배은 망덕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걸 버리고 배은 망덕하느냐?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한 바입니다. 이스라엘 배은 망덕의 원인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죠. 신명기 6장 12절 15절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9장 6절 이하에도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실체를 분명히 말씀하셨죠. 교만해.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느니라. 이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왕과 제사장들이죠.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있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 무관심 무지예요. 이게 언제나 죄의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된다. 그 심판은 훨씬 더 클 겁니다. 알고도 믿지 않았으니까. 훨씬 하나님의 진노가 크실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다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26절에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한 일이에요. 율법책에 기록했다.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다. 율법책. 이것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잖아요,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죽자마자 바로 사사기가 찾아왔죠. 그 사사기가 찾아온 이유가 뭐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맹세하고 남겨주었던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있는지도 몰랐다.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그들이 부패하고, 그러니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원인이 뭐예요?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을 잃어버린 백성들, 어디에도 율법책이 언급되냐면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여호사밧, 그의 아들 여호람, 아합,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호사밧의 어리석음. 그래서 여호람 왕이 우상숭배자가 되었잖아요.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로 인해서 다윗의 씨를 다 멸절시키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의 어린 아들 요아스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과정. 11장 12절에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고, 요아스입니다.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우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보르니라. 이때 율법책이 언급되잖아요.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어린 왕자를 인도하여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었다고. 왕이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율법책이요. 그건 신명기 17장에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건데 그 왕은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일평생 가까이 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요.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그래서 이때 율법책이 나오고 여호야다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으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요아스도 역시 부패하고 타락하더라. 말씀을 벗어나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어쩔 수 없어요. 과거에 요아스 대단했죠. 성전을 바르게 세우고 말이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율법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버리니까 부패하고 타락하죠. 100%.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경건의 삶을 잃어버리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썩어질 것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거죠.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이 율법책이 어디에 또 언급이 되냐면 어떨 때 나타나냐면 열왕기하입니다. 22장에 나타나요.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율법책이 숨겨져 있었어요. 성경 구덩이에 먼지에 쌓여 있었고, 그 이에 왕들이 이 율법책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때 hil기야 제사장, 율법책이 발견된 때가 언제입니까? 요시야 왕 때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요시야, 마지막 기회였죠. 요시야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요시야 왕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2장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 요시야 왕이죠.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 이야, 참담하다. 율법을 대하고 나니까 그의 조상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죠, 요시아가. 그러면서 여 선지자에게 가서 묻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너무나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고 묻지 않습니까? 심각하다. 그래서 요시아는 자신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을 뿐만 아니라 율법책을 모든 사람들,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을 보내서. 그래서 요시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있었죠. 이때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도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사람은 요시아 왕밖에 없어요. 유다 왕의 3대 성군이 이제 여호사와 히스기야, 요시아인데 공통적인 특징은 이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왕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켰던 사람들이죠. 아쉬움은 좀 있지만 온전하지 못했죠. 그러나 요시아만큼은 요시아에게 주어진 이 평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더 추가됐어요, 요시아. 그래서 요시아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다. 진실로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율법책,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의의 기준이고 죄에 대해서 깨우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겸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책이 없다는 얘기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뭐 신앙생활만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 뭐 주여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과 거듭나게 하신 또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과 깨달음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상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차이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 보이셨대요, 자신을. 창세로부터 그여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고 탄식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 만물 속에서 자연 계시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백성들이잖아요.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 속에 나타났으며 분명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고 어두워졌다. 허망해졌다. 이게 원인이에요. 어두워졌다는 건 빛이 사라졌다는 건데 빛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비추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전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회복하는 이런 삶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같은 어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더라는 거죠.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백성들을 향한 경고죠. 12절 더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일로 인하여
너희들은 크게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간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배은망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향해 달려간다. 재물이 우상이고 돈이 우상이죠. 오늘날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탐심과 정욕이죠. 동일하잖아요. 동일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크고 놀라고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역사 속에 실행될 겁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곧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이 크고 두렵고 떨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 살아가면 크고 두려운 일에 참여하게 된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더 크게 매를 맞으리라.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알고도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두 가지 악이다. 두 가지 악.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는 것. 생수의 근원, 생수는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데, 근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는 거죠. 어리석은 헛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깨닫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민수기 20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광야니까요. 거기는 아무것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마시게 하셨죠.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기 바란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다니. 이걸 모르고 끊임없이 원망불평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10번이나 하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지 않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반석에 물이 나서 마셨는데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이것은 곧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적인 기갈에 처해 사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수를 공급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없어 영적인 기갈에 처여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생수의 근원은 이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수의 근원이 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는 거고 거부하면 죽는 겁니다.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자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 생수를 거부하면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나 여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가장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우상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가르침과 사상, 철학, 이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일이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대왕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나의 말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노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도 마찬가지죠. 역대상 28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죠. 이 백성들이 이대로 가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선지자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두 가지 죄. 또 하나는 이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뭔가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삶을 윤택하게 하고 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아무리 해봐야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의 능력이라는 것은 우상을 만들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하고 강성한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것을 따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과 삶을 본받고 따르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것이 헛된 일이죠. 오늘 이 시대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잖아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이도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세상에서 배운 사상과 철학과 지식과 경험,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들잖아요. 스스로 노력해서 잘 사는 거지. 터진 웅덩이다. 거기에는 그것들이 너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 생수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느 것으로도 생명을 얻을 수 없도다. 그러면 사망이죠. 이게 죄입니다. 인본주의가 죄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 두 가지 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 서게 된 이유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명의 삶을 선택하고 지켜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